12월 12일 대강절 셋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입으로 찬양하고 말씀은 귀를 열어 경청하면서 듣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청소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는 한 주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흠도 죄도 없으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립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시간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노래하듯이 우리도 그 영광 함께 올려드린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죄를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드리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리거나 세상의 힘을 또한 의지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강절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짧습니다.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아주 짧죠?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선생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2018년을 보내셨습니까? 또 올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깨달을 시간도 없이 매 순간 시험 성적과 대학 진학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러한 염려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참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풀 버전은 유튜브에 우리 주님교회 채널에 청소년부 재생 목록에 2018년도 크리스마스 컵타 영상의 컵타와 함께 이 뒤에는 이 영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갑자기 이제 배경이 이제 본당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컵타 영상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는 영상이에요. 많게는 여러분들보다 2살 위의 선배 우리 예찬 형제부터 그리고 수아 자매 선배죠,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시연이까지 여러분들 또한 이제 선배죠. 친구이고 선배죠. 연기 잘했죠. 3년 전 영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상미도 좋고 잘 만들었고 연기도 잘했어요. 저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본문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명칭이 들어가니까 제목도 임마누엘이라 정했고 3년 전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지, 제작했었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해 겨울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 2달 동안 고생했었지 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풀 버전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 예찬 선배의 표정 봤어요? 아까 중간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못 봤는데 아주 명연기, 명배우야, 명배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자라고 만들었는데, 연기의 첫 시작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주머니에 손을 꽂고 아주 세상 짐을 다진 사람처럼 약수 사거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순대국집 앞을 이제 지나가고 있죠. 명연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데, 도대체 왜 저 선배는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한숨을 내쉬며 약수 사거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예배가 기쁘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이 크리스마스가 대강절 셋째 주일이나 됐는데 크리스마스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임마누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져오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새벽 3시 넘게 4시 가까이 공부를 다시 했어요. 벼락치기 하는 스타일이라. 우리 아시죠? 그 금쪽 같은 네 새끼의 오은영 박사님 아세요? 머리 파마 막 이렇게 막 푸들같이 해가지고 나오는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 박사님이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렇게 벼락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웃지 마세요. 왜 웃는지 알아요. 불안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그 사이에 실력 없음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이 완벽한 것을 채우기 위한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불안감에 휩싸이며 일주일을 보내요. 임마누엘이란 일주일 동안 제 삶 가운데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까지도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준비하는 와중에 이거는 왔다. 3주치 설교다. 그래서
3주 정도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면 이미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그럼 2주로 한번 해보자. 근데 2주로 이제 연장하기에 뭔가 그 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내일로 그냥 하루 끝내자. 그냥 대충 하고 끝내. 얘네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준비한 거 하고 내려가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본문 말씀은 한 절밖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한 절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3단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 무식하면 못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신만 좀 차리면 따라올 수 있어요. 이러니까 오기가 생기죠. 짱나요? 중2병이에요? 중2들에겐 죄송해요. 그 병은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기가 생겨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제가 오늘 이 한 주 오늘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따라가 봅시다. 예,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찾아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봐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너무 이거는 인간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주님도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이 이런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이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이 가지를 통해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과연 좋은 열매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가가 제가 또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이 가지는 한계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더라.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두 발로 걷는 이 모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지금 스파이더맨 나오고 있는 차원을 이동한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지는 이 한계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도드리는 것,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붙어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물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게 1주차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우리가 가지는 한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무에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지금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예배드리기 힘든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자로 끝나면 만족하는가? 임마누엘이 되는가? 저는 아니었어요.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이 열매를 나무를 한번 비유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열매가 맺어지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요. 이 나무가 자라려면 이 묘목에서 좀 더 열매가 맺을 정도로 성장하려면 이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계절을 견딜 만한 힘을 기르려면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나요?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쓰레기장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더러 비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로 한 번 더 점프가 되냐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23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어떠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이 23절까지 이 중간에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서 네 가지 땅이 있다. 이 네 가지 땅이 어떠한 땅인지 내가 다시 해설을 해줄게, 설명을 해줄게 하고서 18절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이런 네 가지 땅이 있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를 가까이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직접 내 귀로 들으면서 그래도 은혜 받을 때가 많으니, 그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볼 땐 그는 진짜 그냥 평범한 이가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적어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으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땅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나는 좋은 땅이겠지, 그래도 내 마음밭은 그래도 가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느끼니까 그래도 내 밭은 좋은 밭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해설을 들어보면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은 뭐 60배, 30배, 100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지 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 땅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네 가지 땅 모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저 밖에 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13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구성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렇죠? 그리고 1절부터 23절 그 끝에 보면 18절부터 23절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해설을 각각 해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10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빵이라는 거죠. 그럼 중간에 그 빵과 빵 사이에 늘 하는 얘기죠. 치킨 패티가 있으면 치킨 버거, 소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불고기 버거, 소고기 버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햄버거의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이 중간 내용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예언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씨가 뿌려지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그저 좋은 땅에서 당연히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야 라는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13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14절 따라서 이사야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마찬가지야. 오늘날 너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어. 너희의 마음밭은 마치 길가고 마치 돌밭이고 마치 가시떨기고 마치 좋은 밭들이 있어. 너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기쁨으로 듣지만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너에게 닥치면 그리고 유혹에 따르면 그 마음은 무너지더라. 이것이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리고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핵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네 가지 밭을 가지고 있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어. 날마다 씨를 뿌리고 있어. 말씀을 뿌리고 있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고 우리의 마음밭은 돌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밭길이야. 물론 좋은 땅도 있어.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이 함께 있더라.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이 떨어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밭이기 때문이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밭이 길가고 너희 마음밭이 돌밭이고 너희 마음밭이 가시밭이지만 내가 그 밭에 꽃을 피우러 왔다. 내가 그 밭에
열매를 맺으러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단다. 이전의 모든 과거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고대하고 기대해 왔단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왔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길가 같고 돌밭 같고 온통 마음밭이 가시밭길인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 앞에 말하고 있잖니,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전달하고 있잖니, 지금 내가 그런 너희에게 왔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아는, 잘 알다가도 모르겠는 사람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 사람은 20살 때부터 아주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20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무려 그 일을 20년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 일을 붙잡고 그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때부터 20년을 그곳에서 일을 했더니,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좋은 곳이에요. 세상 환경적으로는 여름에는 춥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뭐 20년 동안 그곳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 저랑 비교를 하면 한 월급이 8, 9배 많게 벌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좀 먹고 살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죠. 20년 동안 그곳에서 충성해서 일했더니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명예 전당도 막 올려줘. 여기는 뭐 아무나 올라가는 곳이 아니야. 대대로 그 공간의 역사 가운데 대통령 사진처럼 올라가. 그 사람의 사진이. 그러면 뭐 세상에서도 성공했네. 자기가 20살 때부터 붙잡아온 그 일 가운데 그렇게 인정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그 사람은 어떤 때는 출근하면서 문 밖에서 한숨을 팍 쉬어요. 진짜 나가기 싫다. 세상 가운데서는 의리거든요. 누군가는 다 의리야. 여기 있는 누군가는 전부 다 누군가에게는 의리야. 의리고 둘째고 셋째고 넷째야. 정말 사장님이 아니잖아. 심지어 그 공간의 사장님마저도 누군가에겐 의리야. 그쵸? 세상의 구조는 다 그렇게 가 있어요. 항상 만나는 자들에게 나는 의리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버는 것 같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도 날마다 압박에 시달려. 그러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뭐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냐면,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고 싶다. 오늘 출근하다가 차에 치이고 싶다. 어느 날 그냥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밭이 언제나 좋은 밭일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버려진 것 같은 길가 같은 밭이고, 어떤 때는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돌밭이고, 어느 날 어떤 때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걸 안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피조물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쉼을 얻게 됐어요. 다행히 교통사고 아니고 다행히 은혜로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 하루 종일. 2년째 지금 집에 있어.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숨을 푹 쉬어요. 이 방 2개밖에 없는 이 좁은 빌라에 살면서 관짝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반복돼. 매일 똥오줌 갈아야 돼. 매일 밥 먹여야 돼. 매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원숭이 같은 이렇게 하는 애 돌봐야 돼. 여기 있는 내가 지금 관짝에 있는 것 같아.
이해가 되면서 우픈 일이죠. 그런데 그 깊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관짝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해 있다. 죽음의 직면에 있을 만큼 힘들고 괴롭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집에서 있어도 우리의 이 피조물의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더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람은 절망감을 느껴요. 우울감에 빠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에 빠져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그거에 따른 사망, 그리고 죽음. 굉장히 우울해졌죠?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이런 걸요. 죄, 사망, 죽음, 내 마음밭에 네 가지 이 밭을 안고 살아가는 피조물로서의 한계, 말씀이 날마다 뿌려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한계, 우리는 매주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깊이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진 않았을지라도 그 근처까지 간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저 대학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다행히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왔단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절망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죄의 한계를 느끼고, 날마다 말씀이 뿌려지지만 가시밭 같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 봤을 때 느끼는 그 한계,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 한계,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내 삶, 그 한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가 여기 왔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너희는 열매 맺을 거야. 너희 그 절망 가운데, 너희 그 희망 없음 가운데, 그 세상의 환경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내가 첫 열매가 되었자니, 내가 생명이 되었자니, 여러분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계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그렇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으시겠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위에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이 길가입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마치 돌밭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이 밭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매 맺어주신다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길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 가시밭 같은 나를 통해 이 밭 가운데서도 열매 맺으시겠다는, 생명을 맺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새 노래로 찬양 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 영원
여러분 이제 또 내일부터 아니 지금 당장 이 예배실을 벗어나서부터 세상에 나아가 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득해서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안 나오는 힘든 삶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맺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창조전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회복됨을 느끼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회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이죠. 그 영상 다들 자세히 봤나요? 거기 영상에 보면 출연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학생도 있고 졸업한 선배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뒤에 그때 그 영상을 촬영하던 시점에 그때도 계셨던 선생님들이랑 그 컵타를 같이 준비했던 우리 학생들은 아마 조금 그 영상을 보면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주로 많이 등장하던 일회 그리고 뭐 한음이도 가끔 보였고 성정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았고 네, 어때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선생님은 참 저 시절이 정말 귀했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아마 조금 저 영상을 보면서 가슴 벅찼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저때 참 쪽팔렸지 라고 했던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저런 기억들과 저런 순간들이 남아서 지금의 우리 청소년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근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세상도 무기력했었고 우리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힘내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잘 이 자리를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해요. 네, 바울이 파이팅 좋습니다. 아주 내년이 기대되는 우리 바울이.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례 입교식 저기 명단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양육 선생님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세례 받는 학생들 명단 잘 기억해 주시고 날짜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때 안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 잘 나와 주시고요. 나오지 못하더라도 항상 온라인 예배는 게재되고 있으니까 나오지 못하더라도 꼭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끝입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하루도 예배 드린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각자 반별로 흩어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나눔해 주시고